종교력에 2023년 5월 28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부활의 사건은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크게 지킵니다. 마치 기독교의 양대 산맥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3대 절기하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바로 웃기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이 나오게 된 성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해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말씀을 올렸지만 1년에 한 차례 말씀드리기에 듣고도 아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이 여호와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거기에 7대의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에 해당되는 6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실절, 1월 16일. 그래서 이 봄의 절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보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말하는데 다 동일한 말이에요. 77절은 말 그대로 7일을 7주를 계수해서 그 다음날 지키는 7 곱하기 7, 49. 그 다음날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77절. 그때는 하나님 앞에 봄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국 개념으로 보자면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맥추절. 유대인의 개념으로서 밀 농사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이것은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5 오자에 열흘 순자를 씁니다. 상순, 중순, 하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순자는요 열흘이에요. 열흘. 한 달을 기준했을 때 1일부터 10일까지는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21일부터 마지막 30일 내지는 31일까지는 하순. 그래서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중요한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따라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행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맥추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오순절은 어떤 중요한 역사가 있냐면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서두가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그들은 6월절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날, 토라 율법을 받는 날을 그들은 오순절, 칠칠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 죄악의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장사신행 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걸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특별히 승천일을 지키는 교단이 조그만 아주 신앙의 본을 보였고 신앙의 길을 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으로 나아갔던 고신측보다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재건파가 있습니다. 그 재건측은 승천일을 지킵니다. 그 승천일에는 학교도 가지 않을 정도로 큰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부활의 몸으로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적인 생애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지금처럼 이 성전에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납니다. 마침내 10일째 되는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꼭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인,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뜨겁게 기도했을 때 10일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6월절 사건 이후에 무교절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오순절이에요. 신약에는요, 초실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셨고 40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10일 있다가 성령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정확히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23년 5월 28일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로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생일 귀하게 여기잖아요. 생일 모르고 지나치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던가요? 아니 그 한 해 한 번 찾아오는 생일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일을 쓰는데, 교회의 생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이 귀한 날을 그냥 방관하고 지나쳐버리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단 한 구절에 놀랍도록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학에는 여러 가지 교육의 원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델링이라는 방법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힘쓰잖아요. 이게 교수 방법 중에 하나의 교육 원리 중에 하나예요. 교육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캐폴딩이라는 교육 원리. 스캐폴딩은 뭐냐면 비계라는 것으로서 어떤 내가 하나를 단계를 이루었으면 그 단계를 더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의 비계를 설정해요. 우리 건축을 할 때 보면 건축이 올라가기 전에 그 옆에 지지대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 비계예요. 그 비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물을 보다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비계는요,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더 높게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스캐폴딩이에요. 어떤 하나의 아이가 이제 내가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는 구구단을 외운 것은 왜 외웁니까? 그 다음에 가감성제,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가는 거, 이게 바로 스캐폴딩이라고 한다면 멘토링이 있어요. 멘토링은 뭡니까? 훌륭한 경험을 가진 사람, 훌륭한 전문가가 자기의 모든 기술을,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멘토링이에요.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칭은 말 그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거. 여러분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 농어촌 사업이랄지 facilitation, 좀 발음도 어려운데요. facilitatio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과정을 중시해서 함께 어떤 이 홍농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논의하고 할 것인가, 이런 모임들을 요즘에 facilit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링, 이 5가지 교육 원리 중에 오늘 멘토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링이 되신데 예수님이 삶을 살았던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보다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뭘로 정할까? 예수님의 멘토링, 이것도 좋지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가 떠오르냐? 모델하우스가 떠올랐던 거예요. 모델링, 멘토링이 아니라 모델링입니다. 예수님의 모델링, 멘토링은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모델링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우리가 모방하며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님은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안 되잖아요. 같이 공부하라 라고 했으면 부모님도 함께 독서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큐티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우리의 아빠 엄마가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지 아니하고.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럴 때 죄하고는 지금까지 글쎄요. 저는 게임을 빠지지 않는데 요즘에는 성인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하대요. 아빠 엄마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훈련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저는 참 놀라움을 느껴요. 안 가르쳐 줘도요, 아이들이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해요. 싫어, 안 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린 이제 2세, 3세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는 평생 교육이에요. 어르신들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모델링이 되어줘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링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델하우스를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요, 설계도나 조감도 내지는 조그맣게 만들어진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을 살 목적이 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영광에도 뭐 명품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뭐 현대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종합병원 앞에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그냥 부담 없이 구경하는 것은 누구나 보게 하는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아, 30평대, 40평대 이렇게 앞으로 구조가 나오구나.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하우스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모델링이야. 예수님은 나의 모델하우스지.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주일의 영가족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우리에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단 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델링, 예수님이 나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합니다. 내 삶에 내 옆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의 삶을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사렛 예수란을 씁니다. 예수님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시 공간에서 살으셨던 인물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링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그 뒤에 권능,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이 기름 붓다라는 크리오라는 단어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기름으로 적셔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흠뻑 적셔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한 흔적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쩌다가 함께 예수님이 한번 성령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예수님의 공생애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실 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성령님으로 나사렛 사람인 티네이저 순결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도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아멘.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약속하셨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순 한자를 그대로 표기한 거예요. 볼 보자, 은혜의 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헬라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옆에서 늘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법적인 소송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변호사.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변호사예요. 나의 파라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함부로 그렇게 성령 부르면 안 돼요. 왜? 인격적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듯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에 흠뻑 적셔 있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홍농제일교회는요, 예배의 당이, 교회의 당이에요.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오래된 건물일 수도 있고 요즘에 새로 지어진 건물일 수도 있고, 그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에 있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 다른 일을 생각한다면 그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장난을 치며 게임을 하며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하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멸하시리라.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그 뒤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델링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델하우스란 말을 제가 왜 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초소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모델하우스입니다. 아무개 성도를 봅니다. 쉬운 표현으로 손찬양 목사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룸사롱도 다니고 길 가면서 담배도 피워대고 음주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저를 통해서 보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덕을 끼치며 본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 그런 도전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모델하우스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이름을 통하여서 보내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오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너를 주소서. 아멘.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과 동행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하고 동일한데요. 다시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퓨누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뿐만 아니라 권능이라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위하여서. 권세와 권능은 좀 의미가 달라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고 권능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좀 전에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공생애 하실 때 순간순간 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이적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마가복음 13장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 예수님은 권능으로 오신다. 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길은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크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을 붓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약에는요 올리브유라고 하는 감람유를 세 직분에게 붓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이 3대 직분을 다 행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젖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게 돼요? 권능을 받고.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링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른 거 묻지도 않아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만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도전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델하우스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만 보면 돈 살 수 있는 금액만 준비되면 아, 내가 원하는 구조군, 그래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전인 여러분들의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통하여, 나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같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모델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한 구절을 보고 찬송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시 보게 하려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응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하나님의 희년의 해가 선포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슴에 손 얹고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켰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착한 일,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당연히 포함되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착한 일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유에르케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선을 행했다라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은, 착한 일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것 또한 은혜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에르케테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푼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 병자들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디아볼로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귀, 사탄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회복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의 목적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 전부예요. 거기에 세 가지 사역이에요. 크게 가르치시며, 티칭, 전파하시며, 프리칭, 고치시며, 힐링.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 선을 행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함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그러면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오늘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풀며 나눠주는 진정한 교제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한 구절로 요약된 겁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각 사람 위에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가슴에 손 얹고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좀 빨리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링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하우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권능의 삶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링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며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